행복한 성도 35번째 시간으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원형적 사고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밈이라고 하죠. 또 우리말로는 짤이라고도 합니다. 뜻은 이슈가 된 것이나 유명해진 것들을 모방해서 계속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터넷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그런데 원형은 사람 이름입니다. 아이브라는 아이돌 그룹 멤버 중 한 명입니다. 이분 이름이 장원영인데 그분의 이름을 따서 나온 말입니다. 뜻은 긍정을 넘어 초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이 원형적 사고라고 합니다. 사건은 지난해 9월에 스페인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빵집을 이분이 찾아갔대요. 줄을 서서 빵 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장원영 씨 바로 앞에서 빵이 다 떨어진 거예요. 보통 같으면 속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앞 사람이 빵을 엄청나게 다 사버렸대요. 그러니 속상할 일인데 그때 장원영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제 앞 사람이 제가 사려는 빵을 다 사가서 좀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 갓 나온 빵을 받게 됐지 뭐예요. 역시 행운의 여신은 나의 편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보통 같으면 짜증나. 아우 재수 없어. 오늘 운 안 좋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앞에 사람이 다 사갔으니까 나는 새로운 갓 나온 빵을 얻게 됐네. 얼마나 좋아?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다르죠. 거기서 원형적 사고, 초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나왔대요. 장원영 씨의 영어 이름이 비키인데 럭키를 그 이름에 붙여서 역시 난 럭키 비키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도 지금 유행이라고 합니다. 역시 난 럭키 비키야. 우리 신복음식으로 하면은 뭡니까? 절대 긍정, 절대 희망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주 좋은 자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다른 말, 희망 아닙니까? 긍정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롬파 리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 좋은 것도 내 계획대로 안 된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으로 해석하고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희망은 좋지만 건강한 희망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경기 불황, 복권 판매 증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뭡니까?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복권 사는 사람들이 줄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을수록 복권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인들 5명 중 4명이 복권을 더 샀대요. 오히려 불경기인데. 또 다른 조사를 보니까 평상시에도 성인 인구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복권을 산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경기가 안 좋을수록 더욱 복권을 산대요. 기사를 보고 전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복권에 희망을 건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복권에 자기 미래를 건다? 여러분 복권이 뭡니까? 제가 볼 때 한마디로 사기입니다. 확률적으로 이 복권 1등, 2등, 3등 여기에 당첨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살면서 벼락 맞아본 분, 벼락, 번개 맞아본 분 계십니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복권 당첨입니다. 1등에 당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내가 복권을 사는 순간 거의 돈 한 70, 80%는 날렸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사죠. 그리고 복권 홍보 업체들은 그 당첨된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걸게 하죠. 그건 거의 불가능한 희망입니다. 확률적으로 거의 없는 희망이에요. 물론 심심풀이로 복권을 산다? 그럼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복권 수입을 가지고 뭐 좋은 일도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내 뭘 건다? 인생을 건다? 그건 참 안타깝고 어리석고 불쌍한 일입니다.
신문을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한 모텔에서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 가방에서요, 복권 수백만 원어치가 나왔어요. 다 긁어본 거예요. 수백만 원어치를. 뭡니까? 마지막에 이 복권에 희망을 걸었는데 당첨이 안 되니까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그리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건 좋지만 희망에도 건강한 희망이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께 희망을 걸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조직도 아니라 주님께 희망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앞길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는 주님께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희망은 좋되 믿음의 희망이 진짜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조금 특별합니다. 이유는 주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책에 다 기록하라. 그 기록하라는 내용이 30장부터 33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0장부터 33장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래요. 기록하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더욱더 궁금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하나님은 기록하라 하셨을까? 읽어봤더니 주제가 한마디로 희망을 가지라 였어요. 오늘 30장 앞에 29장까지를 보면요, 내용들이 작은 주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왕이 어떤 일을 했다,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34장부터 끝장까지도 어떤 왕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 30장부터 33장까지는 딱 한 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희망을 가지라. 배치도 의미심장합니다. 에레미야서가 52장이에요. 52장 중에 30장이면 거의 중간 아니겠습니까? 딱 중간에 이 3장을 여기다가 배치했어요. 그러므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희망을 가지라, 이 말씀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록하라. 그리고 그렇게 길게, 그리고 그 중앙에 놓은 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지금 강조하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사랑하는 하모니교회 성도들아 희망을 가지라. 사실 지금 에레미야서의 배경은요, 어두운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에레미야서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계속 참고 참았는데 계속 죄를 져요. 결국 하나님이 작은 심판을 하시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받고 있을 때예요. 상황이 어렵습니다. 슬픕니다. 아픕니다. 미래는 더욱더 암울해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상황이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희망을 가지라, 이걸 강하게 길게 강조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도 아픈 분들 계실 것이고 어려운 분들 계실 것이고 상황이 어두운 분들 계실 것이고 미래를 생각할 때 암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 오늘 이 말씀이 들릴지어다. 지금 평안할 때, 잘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힘들고 암울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희망을 가지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재미있게 표현하신 것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잡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 미뇨.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도 위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선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물어보라. 뭘 물어보래요? 남자가 아기를 낳느냐 물어보래요. 저도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아기를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못 낳죠. 당연히 남자가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낳죠.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너희 모습들이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남자가 아이고 어떻게 출산하지? 어떻게 아기를 낳지? 이런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이번 한 주 묵상할 말씀이라고 했죠.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기록하라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한 번 더요. 나는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믿습니까? 희망을 가지시기를. 특별히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절망적이라고 하는 분들 더욱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절대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희망 앞에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3가지 정도를 권면드리죠.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맡김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말씀하셨어요. 앞서 강조한 것처럼 3장에 걸쳐서 맨 중앙에 길게 희망을 가지라, 태평과 안락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압제에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회복의 시기입니다. 회복의 시기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가지되 시기는 몰랐어요. 언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냥 회복에 대한 희망만 가졌어요. 또 하나 자세히 보아야 되는 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방법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압제, 포로에서 어떻게 회복되고 해방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하나님이 바사, 페르시아라고도 하죠. 바사라는 나라를 또 사용해서 이 바벨론을 이기죠. 그러니까 자연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바사라는 그 나라의 왕,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피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성전도 짓고 무너진 성벽도 짓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아도 좋다. 그렇게 선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지 못한 때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에레미야에게 하실 때만 해도 방법은 몰라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희망을 가지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회복시켜 주겠다, 또는 내가 언제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언제는 몰라도 언제까지,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추측컨대, 예측해 보건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분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거죠. 여러분, 방법도 알고 시간도 알면 그거 누가 못 믿어요. 말씀만 하고도 믿는가 안 믿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얘는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수요 예배 때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왜 시험합니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평상시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드러나지 않고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언젠데? 어떻게인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경우 이런 질문들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업장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합격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들 잘 되게 하십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데 문제는 희망을 갖고 그렇게 좀 가다가 금방 언제요? 언제? 어떻게요? 제가 답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대체로 이렇게 일하세요. 방법과 시기는 말씀하지 않고 희망만 가져라, 내가 회복시켜 준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아멘! 그리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순종하고 아멘하고 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여시는데 생각지 못한 때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보다 크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게 경험하는 걸 봤어요.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방법을 모르고 시기를 모른다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아니면 포기하지 말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계세요. 단지 말씀만 안 하실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도 아니라 지시할 땅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느 땅으로 가라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내가 지시할 거다라고만 말씀해요. 그리고 축복만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만 아멘하고 순종하고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있고 다른 건 없다고, 다른 건 모른다고 초조해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중보기도 사역자 체리 힐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당신의 책 흔들리지 마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중대한 시기는 언제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이다. 왜 그럴까? 어느 곳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위만 바라볼 때가 바로 절망의 한가운데 있을 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분께만 매달릴 사람들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이 땅을 감찰하고 계신다. 그러니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겠다고 결단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가만히 있어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며 주님을 찬송하라.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건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일은 주님이 희망으로 열어주실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내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희망으로 열어주실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자, 둘째는 말씀의 희망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갖는 힘은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 말은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희망은 생길 수가 없고, 희망이 생겼다 해도 그 희망은 거짓 희망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에 사람들은 어떨까요? 절실해지죠. 그리고 절실하다 보면요, 귀가 얇아져요. 귀가 얇아지면 속기가 쉽죠. 몸이 아픈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귀가 얇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약 먹어봐, 이 약 먹어봐, 이 약 먹어봐, 이거 먹으니까 좋대. 귀가 얇으니까 그런 소리에 속기 쉬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사기꾼들에게 경제적인 속임을 당하기가 쉬워요. 이거 투자해봐, 그러면 잘 돼. 이런 거에 내가 건강할 때보다도 힘들 때 더 속기가 쉬워요. 그 말은 사랑 여러분, 힘들수록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힘들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역설적으로 반대로 힘들다고 예배를 못 드린대. 바쁘대.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대. 이게 바뀌어야 돼요. 힘들 때는요, 위험할 때예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자꾸 거짓된 소리에 내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는 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성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함께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당시 에레미야가 희망을 말할 때 에레미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명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도 희망을 말했어요.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희망은 거짓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희망이라고 다 똑같은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참된 희망이에요. 반대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주는 희망은 거짓된 희망입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전혀 달라요. 그렇다면 구분하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희망의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을 보시죠.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희망의 말씀이죠.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그런데 3절 앞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를 주목하십시오.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2절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4절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5절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8절, 10절, 11절, 12, 10절, 18절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여호와가 말하노라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걸 계속 반복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참된 희망을 분별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힘들 때 속기 쉬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내 인생을 진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기도도 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자꾸 희망을 얘기해요. 난 잘 될 사람이야. 나에겐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이건 마치 자기 암시나 자기 체면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잘 들으십시오, 그런 체면이 아니에요. 난 잘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난 잘 될 놈이야. 뭐합니까? 지금 마술 겁니까? 체면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힘이 되고 진짜가 되려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진짜 희망일까요? 가짜 희망일까요? 진짜 희망이죠.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난 좋은 일이 일어나. 난 잘 될 거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하나님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난 잘 될 거야. 그건 체면 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체면. 그거는요 특징이 있는데 얼마 못 가요. 금방 또 걱정해요. 분명히 난 잘 될 거야, 난 잘 될 사람이야 해놓고 뒤돌아서면 또 걱정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요 뒤돌아서도 근심하지 않아요. 눌리지 않아요. 희망이 진짜 희망이기 때문에 계속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정신없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절대 희망이지만 무조건 희망은 아니에요. 이 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희망이지만 무조건 희망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희망과 무조건 희망은 좀 달라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절대 희망은 나의 행동이 포함된 희망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희망은 나의 행동이 포함되지 않은 희망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기 그러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를 중심으로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 두 말씀이 나눠집니다. 앞에 말씀은 절대 희망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다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망한다 할지라도 하모니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희망 가지셔야 돼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 후반부는 뭡니까? 내가 공도라는 말은 공의라는 말이에요. 내가 공의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너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다 망한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절대 희망입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아요. 여전히 자신의 삶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줄 거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국은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나는 마음대로 산다? 나는 죄 지어도 상관없다? 아니요. 회복시켜 주는 건 맞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앞선 거짓 선자들의 희망과도 구별되는 포인트입니다. 당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만 희망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거짓 선자들도 희망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교회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데에서도 희망을 말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도 희망을 얘기해요. 그 거짓된 희망과 참된 희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에레미야서 23장 32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에레미야서 23장 32절 기록만 해 놓으십시오. 제가 프린트에 못 기록했어요. 장과 절을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23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32절에 내가 보내지 아니한 거짓 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내지 아니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말씀도 기록해 주십시오. 에레미야 29장 15절. 에레미야 29장 15절.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냐가 있어요. 하나냐가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이에요. 또 한 사람 여러분 기록해 두십시오. 에레미야 29장 31절. 성경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9장 3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에레미야 29장 31절 함께 읽죠. 시작.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에레미야 선지자가 희망을 이야기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희망을 이야기한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또 여러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을 믿지 말라. 저들이 말하는 희망은 거짓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보낸 게 아니다. 거짓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희망인지 아니면 거짓된 희망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성도님 그거 끊으셔야 돼요. 성도님 그거 고치셔야 돼요. 성도님 그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낸 종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아. 그냥 잘 될 거야. 성도님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성도님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안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낸 종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잘 된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무당이잖아요. 점집. 점집 가보셨습니까? 점집 가면 거기 무당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깨끗하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오직 뭐만 많이 갖고 오래요? 돈. 복채만 많이 내. 그러면 다 해줄게. 이건 가짜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희망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불편하지만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헌금하셔야 돼요. 불편하고 힘들지만, 전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하지만 전해야 진짜 하나님이 보낸 참종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회복이 빨리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냥 위로만 하는 거예요. 힘내, 좋은 일이 일어나.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못되고 잘못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르침도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잘 됩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냐 스마야, 그런 사람들 내가 보내지 아니했는데 왜 거짓된 희망을 말하느냐,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되 말씀대로 삽시다. 고칠 것 고쳐야 돼요. 할 것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하나 내가 고쳐나가기 시작하고 희망을 말할 때 하나님의 희망과 회복은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윤만호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경영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멋진 말을 하셨어요. 희망을 이기는 절망은 없다. 멋있죠? 희망을 이기는 절망은 없다. 이분이요,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으셨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인생을, 희망을 가지고 살아서 지금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진 희망은요, 주님 안에서의 희망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희망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아마비가 걸려서 다리가 쩔뚝한 분이 교회를 왔어요. 그분의 희망은 뭘까요? 다리가 고쳐지는 게 희망이겠죠. 하나님, 다리를 고쳐주세요. 내가 지금 쩔뚝쩔뚝 하는데 하나님 다리를 고쳐주세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눈이 치료됐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암이 치료됐다고 하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그걸 듣고 도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도 고쳐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했어요. 자, 문제는 하나님이 고쳐주셨을까요?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낙심이 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기로에 놓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이 내 다리를 고쳐주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 아니면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 이 기로에서 이분이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걸 선택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다리는 고쳐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고쳐졌어요. 마음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용기가 있고요, 긍정적이고요.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컴플렉스인데 컴플렉스도 없고요. 다리를 고쳐주지 않았는데 마음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로에 놓이게 됐어요. 다리를 고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지옥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또 기로에 놓인 건 뭐냐? 이전처럼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 아니면 그냥 대충 천국에 살짝 가는 정도만 하나. 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내가 이전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진 않지만 그냥 믿음 생활, 그냥 명목만 유지하며 할까? 두 가지 또 기로에 놓였어요. 한쪽에서는 내 다리를 고쳐주지 않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왜 안 고쳐주지? 한쪽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 다리는 고쳐주지 않았지만 살면서 많은 걸 주셨거든요. 두 갈림길에 섰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이쪽을 선택했어요. 아니지,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뭐 조금 안 됐다고 열심히 했다가 또 열심히 안, 내가 그게 믿음인가? 난 그런 믿음 아니야. 그리고 변함없이 열심히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무슨 경영회계법인의 회장이고 국민일보에서 인터뷰한 걸 제가 봤어요. 그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다리는 고쳐주지 않았지만 내 인생은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도 참 마음에 와닿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창조주의 권한이지 피조물의 권한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희망을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계획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더 놀랍고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은 무조건적인 희망은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나도 믿음으로 살고 나도 더 주님 닮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이, 그 희망이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죠. 시작. 행복한 성도 35번째 시간으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희망은 좋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희망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희망이 제일 좋습니다. 주님 주시는 희망은 절대 희망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회복이 있는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시되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맡김의 희망입니다. 주님은 때와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불안해하지 않고 다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희망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희망은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암시나 자기 체면, 막연한 좋은 생각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의의 희망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희망은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멀리하고 공의롭게 살면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희망차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